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로마서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은 앞서 8장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어떤 것도 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고 입증하는 장이 연결해서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여러분 8장이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참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교회 가도 되겠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마귀에게 참소를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8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하나님이 변심하시거나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동시에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거리로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은요 주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은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왜 현재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겨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봤어요. 이 9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밖에 없습니까? 아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난 자라야 내 씨다, 내 후손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난 씨,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냐 하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버림 안 받았어. 아니 이스라엘 지금 버림받았잖아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24절을 읽어보면요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여러분 이런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할 때도 그냥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례를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참된 이스라엘 반열에 설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의 대답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저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든 아니면 나는 기독교 집안이 아무도 없는데, 기독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처음이다 라고 하든,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방인이 돼서 저희 집에는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대가. 그런데 비록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도, 내가 처음이라고 해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집안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파급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너와 내 집이 지금까지 구원을 믿어도 제가 안 믿으면 이제 대가 끊기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믿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표면적 유대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가장 큰 비중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방인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머리를 다 꼬아드리려고 했어요. 머리를 다 꼬아드리고 빵떡모자 하나씩 쓰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출신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범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거의 비중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큰 오점으로 남아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큰 상처와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25절을 보시면요, 25절부터 2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테지만 먼저 우리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본문 25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허입이 된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허입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도 똑같은 유대인들 아니냐.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허입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허입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이삭을 통해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까불어봐라. 너희들 아니야. 여러분, 이러는 자세로 지금 대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를 좀 배워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를 잘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모세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저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 7절에 얘기하는 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실을 뒤늦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질책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는 무엇부터 얘기하려고 하냐면 순서를 뒤바꿔서 해요. 먼저 부정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아, 그거 틀렸다. 그거 아니다.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딱 부인하고 시작을 하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아,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실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처럼, 바울의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다 유대인 아니야. 너희 다 진짜 이스라엘 아니야. 그렇게 먼저 마음 상하게 나와서, 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 이미 마음 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막 뭐라고 나서 뒤에서, 그래서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런다.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래. 이미 마음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법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먼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이미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뒤늦게 둘러대는 얘기를 해도 그는 변명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먼저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자신의 아픈 마음, 애끓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내비치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상대에게 말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팩트부터 날리는 거예요. 진짜부터. 아무리 여러분 얼굴이 좀 못생겨도 너무 대놓고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한테 잘 쓰는 게 뭐냐면 귀엽다 그러거든요. 제가 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귀엽다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귀엽다라는 말이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꼭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될 것만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요.
꼭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고 사실을 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만 같아. 그런 부담감으로 여러분 상대에게 막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마음 상하면 뒤늦게 막 수습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때는 뭐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이미 마음 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다랍니다.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뒤에도 보면요, 이제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 바울은 더 위험한 더 무서운 얘기들을 해요. 사실 원가지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가지에서 잘려질 가능성, 잘려지는 얘기들을 뒤에 가서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사실을 가능한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가능한 뒤로 밀러요. 그리고 먼저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상대에게 가능한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충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 바른 소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들은요 가능한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너무 막 팩트로, 그 팩트 폭행이라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사실로 그냥 사람의 마음에다가 상처 비수를 그냥 꽂는 거예요. 가능한 뒤로 미루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바른 말을 해줘야 저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이고 또 앞에 리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요구해요. 근데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제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미련한 거사, 제가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실수를 좀 줄이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런 방법을 터득했어요.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나한테 대답을 원하냐? 아니면 그냥 들어만 줄까? 제가 물어봐요 상대한테. 왜냐하면 제가 실수를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상대가 오늘은 좀 적당한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능한 적절한 충고를 하려고, 마음 안 상한 충고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들어만 주십시오. 그럼 가만히 앉아서 들어요. 아 그렇구나, 아 마음이 아팠겠다. 왜냐면 저도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그 실수를 줄이려고 제 나름대로 터득하는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가능한 충고라든지 경고나 입 바른 소리들을 가능한 뒤로 미루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들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공경에 빠뜨리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딴죽을 걸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딴죽을 걸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딴죽을 걸고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곧바로 저주하시거나 그들을 향해서 곧바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 같지도 않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아우 시끄럽다, 입 닫아라, 주님 이러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 같지도 않는 얘기들, 여러분 그러한 질문까지도 주님은 일일이 응대해 주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거품을 물어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거나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이런 못된 인간들, 니네들이 뭐가 더 잘나서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해 올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응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친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돼서야,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해서 22장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날 무렵이 돼서야 23장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궁금하구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이것이 궁금했구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주님께서 그들의 도전을 질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응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상대를 향해서 사실 우리는 성급하게 부정적이거나 성급하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부정적인 어조로 대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도전한 거냐고, 지금 내 말에 거부한 거냐고, 지금 내 말에 대든 거냐고. 우리는 그냥 막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분노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상대를 향하여 비난적인 어조로 대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긍정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전을 했지만 주님은 긍정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질문했구나, 긍정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도 우리는 뭐로 받아요? 나한테 도전하는구나, 질문한 건데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막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말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이걸 증명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얘기가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막 주장하고 막 몰아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억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입 바른 소리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도 막 바른 말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팩트 얘기하려고 하고, 이것이 맞니 아니니 막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아무리 열내도 결국에는 자기만 고혈압 와요. 내 머리만 아파요. 절대 상대방 안 바뀝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주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영혼을 대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도할 때에, 제가 저번에 전도 폭발 갔을 때도 이게 참 목사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랑 제가 막 참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자꾸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자꾸 엉뚱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의 본성은 뭡니까?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막 올라와요. 안에서 막 올라와요. 그런데 전도 폭발에서 뭘 배웠냐면, 절대 상대방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참아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으로 전도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팩트를 먼저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요, 절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러한 자세,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저건 틀렸다, 맞다, 우리가 함부로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울에게서 이러한 교훈을 얻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25절에서부터 바울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허입이 됐다, 이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절부터는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 호세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얘기를 가져다가 지금 봐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허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이 어디서 온 구절이냐면 호세아 2장에서 온 구절인데, 같이 한번 호세아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 2장 23절을 한 절 보죠. 구약 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 1259페이지 구약 성경,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허입된 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다라고 증거하는, 이 증명하는 말씀으로 구절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호세아는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 다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 다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에요. 나뉘어지지 않았고 12지파가 한 나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르호보암이 좀 여러모로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았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쪽으로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이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단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왕국이 분열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뉘어졌지만 북이스라엘도 근원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들을 규합해서 데리고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들이 내려갔다가 또 쿠데타를 일으킬까봐.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늘 근심을 해요. 누가 또 내 뒤통수 칠까봐. 왜? 자기가 친 전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적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또 내 목에 칼을 댈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 노심초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짓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다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배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이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여로보암이. 우리가 그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536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니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예배를 드리다 그들의 마음이 바뀔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에 단에 두고 극쪽에 가서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파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날짜 잡고 제물 어떻게 하고 장소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출신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이 뭐가 되냐면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되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교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원래는, 그러나 결국 이교도가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면 이들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이교도가 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닌 자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활동을 합니까?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 주님께서 이거 말하라고 호세아를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긍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은 백성이 아니, 주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긍휼의 대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호세아가 말한 그들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지만 바울에게서 와서 2차적으로는 이방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죄인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이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긍휼의 대상이었는가 하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호세아의 말씀을 들어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 이런 것이다.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바울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압니다. 호세아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해요. 음란한 여자, 창녀입니다. 창녀와 결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호세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불쌍하죠. 수많은 여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못하시죠?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멀쩡한데 여자가 창녀예요. 거기 가서 막 박수 쳐주고 결혼식 해주고 주례 해달라 그러면 주례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인생도 참 불쌍해요.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요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잔가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고멜과 결혼을 해요. 호세아가. 이것도 기가 막히죠.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가서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고멜이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사는가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가죠. 옛버릇 참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남편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음란한 방법으로 2 딸을 낳게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3장 보세요. 호세아 3장 1절 2절. 호세아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지금 배반하고 떠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사랑하고 심지어 돈을 주고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요, 호세아 11장으로 가십시오. 호세아 11장.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타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너희는 나를 떠나고 너희는 계속 나를 향하여 도망가고 너희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놓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돌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주님께서 애가 타게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계의 시간과 포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계의 시간도 있었고 포로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세요. 호세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시냐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저주하거나 주님이 화내시거나 그들에게 막 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자세보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뭐 하신다?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올까봐 주님께서는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르고 달래시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르고 다 이루고 위로하고 좋은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알려진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 찬양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 같이 한번 부르면서 가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좀 잠시 부르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고멜과 같은 우리입니다. 긍휼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신부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처럼 자꾸 떠나가요. 어떻게든 육체의 기회만 생기면 주님 품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또다시 고멜을 가서 데려와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고멜을 데려와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님께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 앞에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될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에,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회개의 반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또 돌아오라고 해주시겠지, 또 기회를 주시겠지,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촉구 앞에 우리는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은 버렸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버림을 받지 않았어요. 이 결정적 차이가 바로 철저한 회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 주님이 수없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회개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 용서가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증거인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돈 좀 지어주고 누구 앞에 가서 뭐 좀 자랑하고 선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주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돌아가면서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이키는 삶, 발걸음이 돌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보네포, 디트리 보네포라는 분의 책을 여러 권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보네포라는 분은 독일에 이 고백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였고 또 신학자인 분이었는데, 이 히틀러 정권하에 있었던 분입니다. 히틀러 정권하에서 이분이 반나치스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함께 연루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계획이 실패가 됐어요. 히틀러 암살 계획이 실패가 되면서 결국에는 1943년에 게슈타프라는 사람에게 체포가 되면서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이 된 그런 인물이고, 이 고백교회가 그 나치 정권 아래에서,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지켰던 자들,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세운 교회가 고백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대표작 중에 하나인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보네포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우리가 진정 투쟁해야 될 대상은
값싼 은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히틀러의 어떤 그 정권 아래에서 나치에 대한 반나치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 나치 정권이다, 우리의 투쟁의 대상은 히틀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 투쟁해야 될 대상은 값싼 은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여러분 이러한 지금 불협화음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어쨌든 간에 많은 움직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투쟁해야 될 곳이,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막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보네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짜 투쟁해야 될 대상은 히틀러가 아니라 값싼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책에서 몇 군데를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회개가 없는 용서는요,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이에요. 왜 값비싼 구원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는 값비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투쟁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와 투쟁해야 돼요. 내 신앙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값싼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값싼 위로의 눈물을 흘리는, 조금만 내 마음을 터치해주는 말씀만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만 울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밭에서 보물을 캐낸 그 사람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냥 길에 지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돌멩이처럼 값싸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값싼 은혜, 우리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우리의 신앙을 헐값에 팔아넘기게 만드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헐값에 팔아넘기는 값싼 구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회개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동반된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고멜과 같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또 도망가도 돌아오라, 또 도망가는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